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9절부터입니다. 17절까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따라가면서도 좀 확신이 없어서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좀 계십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어렵지 않게 주저함 없이 대답을 잘 하시면서 믿는다 안 믿는다. 또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면은 별 어려움 없이 대답을 잘 하면서 꼭 구원 받았습니까? 거듭났습니까? 그러면은 머뭇머뭇거려요. 왜 그럴까요?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은 내가 믿으니까 안다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내가 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원 받았습니까? 하면은 받는 사람이 줬는지 안 줬는지, 받는 사람이 주는 사람이 줬는지 안 줬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죽어봐야 알겠는데요. 죽어서 천국 갔으면 구원 받은 것이고 지옥 갔으면 구원 받지 못하는 것 이렇게도 자꾸 생각을 해요. 사실은 이 질문이 똑같은 질문입니다. 예수를 믿습니까나 거듭났습니까나 구원 받았습니까나 그리스도인입니까나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런데 왜 거듭났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하면은 이 대답을 할 때 좀 망설이는 거지. 여러분 좋은 뜻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 믿습니까? 하면 내 중심으로 대답을 하면 되지만은 구원 받았습니까? 하면은 구원을 주시는 그분 하나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는 줄 압니다만은 사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 입장에서도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노아가 황제로 지배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도 나 예수님이 나의 주로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던 사람도 역으로 구원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합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하면은 주저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확실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네가 예수를 믿지 않는지 네가 스스로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거듭난 자인 너에게 있는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거듭난 것도 구원받은 것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스스로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알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어 이걸 모르면은 스스로 알지 못하면은 사실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 구원의 확증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확실히 받는 이런 근거가 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은 원전에 가서 보시면은요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로마서 14장 8절에 가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고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이렇게처럼 여기도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죠. 예수님께 속한 사람, 예수님의 것. 바로 이 사람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의 기름 부음 가운데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 성령님의 그 임재를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개인적으로 성령님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언제 누리지요? 성령 충만은 우리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어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그것을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에도 여러분 그들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사무엘상 10장에 가서 보면은 이 사울 임금님께서 선지자들 가운데에서 예언하시잖아요. 그거 잘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그동안 사실은 뭐 이렇게 여러 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뭐 그 학자들의 주장을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뭐지? 그래서 사울도 선지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거 보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왜 사울에게 그런 표현을 써요? 사실은 사울은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이렇게 성령 기름 부음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다윗 임금님처럼 이 사무엘 선지자처럼 기름 부음이 임한 사람이 아니었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기름 부음이 임한 선지자들 가운데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울도 어떻게 합니까?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 가운데 너희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 바로 그거죠.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항상 그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성령님을 받은 분들이 모여 있을 때에 성령 충만한 것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그것을 확실히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의 충만은 성령님은 세상은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할 때 이 세상의 반대는 뭐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성령 얘기하면서 세상은 성령 받지도 못하고 성령을 알지도 못한다는데 그 세상의 반대는 뭐예요? 교회지요. 교회의 반대. 교회는 뭡니까? 성령 받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고 그 바깥 그것이 아닌 데가 뭐예요? 세상이에요. 세상은 그래서 성령은 알지도 못하고 성령을 받지도 못하는 것이 세상이고 바로 교회가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성령 준비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기름이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교회를 이루는 것. 그래서 사탄이 제일 강하게 역사하는 것이 뭐지요? 교회가 사랑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쟁하게 하는 것. 그래서 아가페 사랑으로 이게 하나가 되어 있어야 이게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기름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한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의 신부로 이렇게 딱 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도록 사탄이 잡고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의 이런 괴계, 사탄의 이런 도전을 물리쳐야 되는 것, 사탄을 대적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것을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꼭 아니더라도 우리 입장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확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셔서 감동을 시켜주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22절에 가서 보시면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이거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유다서로 말씀하시면은 사도들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것. 바로 이것이 예언이잖아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를 듣든지 할 때에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그래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에도 모순되는 것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니라. 이게 예수 믿는 사람 거듭난 사람에게 몸은 죽은 것이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조금 더 나가면 뭐라고 해요?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어떻게 한다고요? 살리시리라. 이게 뭐가 자꾸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이 10절에서 우리의 몸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에게 내어준 바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그렇죠? 아담 때부터 그래서 사탄에게 흙을 모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흙이 뭐라고요? 아담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뭐로 만드셨어? 흙으로 만드셔서 사탄이 아담의 이 육체를 건드리잖아요. 그래서 유다서에 가서 보시면은 천사장 누구죠? 정확해요. 천사장 누구라고 그러지? 미가엘 천사가 모세가 죽었을 때 그 시체를 가지고 사탄과 싸우다가 여러분 싸우면은 미가엘 천사가 사탄 이길까요? 질까요? 이기지요. 천사장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신명기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질서, 이 육체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준 거예요? 사탄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결국은 우리의 이 육체는 여러분요 영혼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와 달라요. 우리 사람은 영혼 몸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죽어서 낙원에 가 있을 때에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몸이 없는 거죠.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은 것이 아니라 산 것이죠. 이제 사탄에게 맡겼던 것을 신령한 몸으로 온전히 하나님께서 내 것으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찾아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성령을 성경이 이렇게 충돌하네 이러지 아니하고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왜요? 성령은 감동하는 분이기 때문에 감동된 말씀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읽는 그들도 그렇고 우리가 기도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고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이 성령 속에서 우리를 감동시켜주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 감동이 없다. 성경을 읽어도 감동이 없다. 설교를 들어도 깨달음이 없다. 묵상을 해도 깨달음이 안 한다. 뭐 신문 읽는 거나 뭐 유튜브 보는 것이나 똑같다. 이러고 그러면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 진짜 내가 진짜 예수님 믿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구원한 그런 믿음인가? 점검. 그러나 감동이 있다. 와, 엊그저께요. 금요일 날
우리 울산에 있는 53사단 127년대에서 노창현 목사님 군목으로 모시고 군정으로 이렇게 일하는 그 8명 이렇게 모였어요. 모여서 우리 노창현 목사님 원래 원칙이잖아요. 찬송합시다. 그러면 한 30분 군대에서 부르던 그 보금성을 한 30분 부르고서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또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임 가운데 여러분 군대에서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절실한지 아세요? 제가 지금도 가장 감동 있게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논산 훈련소에서 주일을 맞이해서 논산 훈련소교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이 찬송을 하는데 막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막 와 그런 감동이 막 또 그 예배 시간에 그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그런 감동이 임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다들이 이렇게 감동으로 깨달아지는 것이지. 그래서 말씀의 감동이 있으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서 야, 너 왜 이렇게 인색하게 사냐. 그리스도는 사랑해야지. 너 믿음의 형제 가운데 아무리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왜 모르는 체 하느냐. 이렇게 감동을 주실 때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증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감동, 성령님의 감동이 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죽었던 양심도 살아나요. 화인 맞은 양심도 살아나기 때문에요. 양심이 역사를 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면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죄를 져요. 양심에 껄끄러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어떻지요? 여러분 그냥 다른 사람이 뭐 지적하거나 뭐 이렇게 해도 지적을 해도 둘러대고 뭐 양심에 갇혀서 뻔뻔하게 막 그냥 큰 소리 뻥뻥 치고 뭐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을 뒤집어 씌우고 막 이러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러분요 이거요 배견하지 못하죠.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양심 속에서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손들고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성령님의 책망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양심이 작동하십니까? 아니면 화인 맞아가지고 아직도 작동을 하지 않냐고. 거짓말을 할 때 얼굴이 붉어지지 않습니까? 아이고 나는 뭐 얼굴 하나 붉어지지 않는다. 사이코패스가 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조금 다르지만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질 때에 거짓말을 할 때에 얼굴이 변하지 않는다. 양심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거 점검해봐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양심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 양심 속에 주님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 책망받을 때 양심의 꺼리낌이 임할 때에 여러분의 양심이 움직입니다. 양심이 벌써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적이 되는 것이죠. 양심적으로 된다는 것은 뭐예요?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확신이 생깁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자아의 만족이 아닙니다. 자신의 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확신입니다. 특별히 그리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특별히 아빠 아버지라고. 예수님께서 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도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아니 뭐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힘들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이 축기를 해보면은요 뭐 우리나라 축사라고 그러잖아요. 귀신을 이렇게 쫓아내다 보면은요 이 귀신 들린 사람한테 하나님 아버지 해보세요 그러면은요 절대로 못합니다. 안 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못해요. 더구나 아빠 아버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고 누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악한 사탄 마귀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께서 마다들로 부활하셔서 그렇죠?
독생자로 오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 예수님이 독생자로 오셔가지고 여러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독생자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존자 귀한 아들이 그 아들이 여러분 부활할 때에는 뭘로 부활했다고요? 맏아들로 부활하셨다고요.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때는 맏아들로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시고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뭐예요? 형제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한테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아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하는 이런 확증을 갖는 것입니다. 이건요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 것. 그래서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뭐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플러스 6호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우리가 병들어서 힘들 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겠지만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의 치료를 바라고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가 여러분 아버지의 관계가 아니면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아. 그러면 종의 영을 받아서 여러분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주님으로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요 주인의 맘대로요. 그렇죠. 종은 주인한테 구할 때 아이고 주인님 내가 이렇게 필요한데요. 주인님 치킨 이런 게 필요한데요. 이거 주세요. 그러면 북한처럼 아니 러시아가 지금 그런다. 군인들을 전쟁터에 내보내고서 무기도 안 주고 군복도 안 주고 알아서 해. 그래가지고 그 러시아 군인들 옷 입은 거 보면은 이상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바지는 한국 부대 한국 군인 바지, 그것도 예비군 바지 뭐 이런 거요. 그렇죠. 막 이렇게 옷 막 수출해서 높고 그런 바지 입고 막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양자의 영을 받았으면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거죠. 특별히 여기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요 구원받은 성도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게 된다. 네 번째로는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다 고난의 길인 건 아시지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은요 아주 자기는 교양이 있고 막 그러는 사람처럼 막 거절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조금 의미 있게 이렇게 거절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아주 잔잔. 보통 이제 본인은 양반이라고 하는 사람, 시골에 그런 분들. 아이고 나는 게을러서 예수 못 믿어. 나 게을러서 예수 못 믿어. 나는 게을러서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도 못 하고 나는 이렇게 게을러서 일요일날 그렇게 매주 그렇게 교회 못 가. 그래서 나 예수 못 믿어 이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를 몰라? 이 말씀을 모르는 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러분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 내 힘으로 새벽기도 합니까? 여러분 주일성수 하시는 분들 내 힘으로 주일성수 합니까? 신앙생활 해보니까 새벽기도 해보니까 누구 힘으로 해? 새벽기도 안 해서 모르시죠? 새벽기도 해보세요. 누구 이름으로 해요? 새 힘을 주시는 그분의 힘으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사실 독수리가 그 날개의 힘으로 창공으로 올라갑니까? 뭐 말씀하시는? 실질적으로요 독수리들은요 오전에는요 꼼짝 않고요 나무 위에 절벽 위에 딱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날개 툭툭 털고 이러다가 이제 9시 지나고 10시쯤 지나면 햇빛이 쨍쨍 찌면서 이제
기류가 바뀌잖아요. 그렇죠? 공기는 더운 데서 찬 쪽으로 이렇게 흐르니까. 그러면서 땅이 데펴지면서 상승기류가 생겨요. 11시쯤 되면 상승기류가 생겨요. 그 상승기류가 쫙 올라올 때 날개를 딱 하면서 날개치면서 창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가만 묵상해 보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의 길이 이 십자가의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하는 거 이번 코로나가 막 생기니까 다 교회다 뒤집어 써가지고 이 코로나의 병의 원인의 원천이 그리스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일에 보이고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내 힘으로 하는 것입니까? 몰라요. 여러분 지금 내 힘으로 나왔다고 하는 생각되는 분들이요. 오늘 저녁에 가서 오늘 주일 예배 참석한 거 뒤돌아보십시오. 아이고 주님의 은혜다. 주님께 하셨네. 이렇게 고백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은혜라는 건 그런 것 아닙니까? 아주 막 요즘 핫하게 우리 한국 교회에서 유행하는 찬양이 뭐예요? 은혜라고 하는 찬양, 은혜로다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다 그 찬양만 불러요. 그러면 이 찬양은 뒤를 돌아다 보니까 다 은혜였네. 다 은혜. 와 내가 한 것이 없어. 내가 한 거 다 없어지고 주님의 은혜였어. 여러분 믿게 하신 분도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래서 내가 믿는 줄 알았더니 그렇게 보니까 믿게 하셨네. 믿게 하시는 생각 믿어지게 하셨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느냐 할 때에도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새 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새 힘을 허락하시는. 그러니까요. 아이고 나 주일에 못 가서 나 게을러서 못 믿어 이러던 사람이요. 예수님 믿기 시작을 하니까요. 늦게 나중에 한참 떨어져서 애를 보고 뭐라고 그러죠? 아이들 이렇게 첫째 해, 둘째 해 이렇게 낳고서 조금 떨어져서 또 하나 나눠서 보고 뭐라고 그러죠? 늦둥이. 이게 생각이 안 나요. 늦둥이는 어떤 분이 났어요. 40 넘어가지고 그러면은 해산만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젊은 사람들도 3등에 해산만 하는데 애 낳고 그 다음 주에 왔더라니까 막 깜짝 놀라가지고 집사님 어떻게 애 낳고서 그냥 바로 이렇게 교회 나오냐고 그러니까 괜찮아요. 주님이 힘 주셔서 자꾸 예배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한대요? 여러분 이런 분이 자기의 힘으로 지금 교회 나왔겠어요? 새 힘을 주시는 분 막 애 들쳐 있고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이 자기 힘으로 하겠습니까? 그것도 시골에서 막 3km, 4km 막 이렇게 걸어오셔서 새벽기도 하시는 것도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 얻은 분들은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있는 고난 가운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 지쳐서 이제 더 이상 신앙생활 못하겠네 이런 사람이 없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니까 이제 나도 신앙도 다 지치네 이러지. 구원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자녀들이 빗방을 해도 남편이 빗방을 해도 직장 상사가 빗방을 해도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여러분 신앙생활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들이 제일 약한 부분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은 좀 이해를 하는데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면 잘 이해를 못해요. 사실 여러분요, 이 주기도문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다신대이야 이것은 나라로만 번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통치로도 번역할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옵시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해 있잖아요. 우리가 수없이 살폈듯이 여러분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는 걸 못 느끼지?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못 누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스리고 성령으로 다스리시고 그렇잖아요. 이 성도들을 통해서 다스리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고 계신데 이 통치권을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지 못하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괜찮아요. 하나님의 통치함에 모르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이거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구나.
특별히 어떻게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서 난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는 하나님으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누구죠? 악한 자에게서 구하옵소서. 악한 자가 마귀를 말하는 거죠. 저를 만지지도 못하게 합니다. 만지지도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면요, 사탄이 만지지도 못하게 하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주님 어때요? 여러분요, 이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그 저녁에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이제 오늘 밤 새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더니 막 이들이 막 아이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막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 버려도 나는 죽더라도 주 안 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걱정하시잖아요. 사탄이 지금 너희들을 밀가부르듯 하나님 앞에 청구했으나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제자들을 지키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고 다른 제자들도 도망갔었지만 지켜줬기 때문에 그들이 배도하지 아니하고 배반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부활하셔서 다시 모이고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면서 여러분 오순절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거듭나는 이런 역사들을 받게 되는 것은 무엇이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은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악에게 해 받지 않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가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여러분 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죠? 바로 이 길이 우리가 구원 얻는 자가 가는 생명의 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은요 이 생명의 길로 가기 때문에 이 분별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이단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이렇게 해도 금방 분별을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상하다 이러면서 빠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뭐야 성령 아니네. 성경을 가리키고 가지고 하지만은 성경의 본 진리에서 벗어난 것이네. 이게 아니네. 그런데 아까 그게 뭐지요?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이단에 빠지지 아니하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자가 복음 안에서 재림주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잘했다기보다는 뭐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약속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에서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 있으십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은 예수 믿습니까? 그럴 때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자신있게 대답하는 것처럼 구원 받았습니까? 할 때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만 알죠. 이러시면 안 되고 이러한 외적인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확신 속에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같이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이 어떤 때에는 믿음이 연약해져서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선뜻 대답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의리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이 사랑과 십자가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받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한평생을 살았어도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이 사탄의 장난감으로 사탄을 아버지로 섬기면서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멸망의 길로 갔을 터인데 구원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구원받은 성도로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시고 구원시켜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끝까지 이 믿음 붙들고 구원받은 성도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세상이 험악합니다. 사탄도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아버지 우는 사자같이 붉은 사자같이 덤벼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물려치게 주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내일도 또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믿음의 확증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구원의 확신 속에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